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각 가정에 비대면 예배로 올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성산교회 타오르게 하시고 성도님의 신앙생활 부족함 없이 주님께서 채워주시길 소망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일서 4장 7절로 21절 말씀. 아멘. 오늘 본 말씀 근거로 사랑은 아무나 하나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나오신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비대면 예배로 나오시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더욱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이로와 사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희망이 보이면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희망을 찾아 떠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방향점이며 우리의 목표이자 우리의 내용입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저와 우리 성도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고 코로나 시대 이 길을 기회로 전환하시면서 극복하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요한 서신을 통하여 수요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귐과 누림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척도이며 기준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사랑이다라고 요한은 전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서로 사랑하셨은즉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히라는 말은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행동이나 대상 따위가 일정한 조건에 어울리게 알맞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랑은 마땅하면서도 어울림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어울림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어울림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어울림은 상생이고 함께 이기는 협상입니다. 경쟁이 아닙니다. 함께 길을 걸어가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협상은 즐겁다의 저자 케빈 케네디의 말을 인용하면 협상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상대에게서 받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다 라는 말처럼 사랑은 마땅하면서도 서로의 어울림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어울림 속에서도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희생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드린 그 사랑을 빼놓을 수가 없지요. 본문 10절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이처럼 사랑은 대가가 따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가는 희생과 헌신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의 사랑은 철이 들기 전에는 마땅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철이 든 후부터는 부모님의 사랑이 헌신이요 희생의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깨닫는 후부터 교회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따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확실히 붙잡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대가가 따르고 희생과 헌신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열국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던 이유는 그의 독자 이삭을 바쳤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도 그의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날 때 형제를 사랑했기 때문에 먼 훗날 이스라엘의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저 우리 성도님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택을 입었습니다. 우리나라 대중가요 중에 안치행 작곡, 태진아 노래, 사랑은 아무나 하나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흔히 아는 얘기가 아니지. 만나고 만나도 느끼지 못하면 애로운 건 마찬가지야. 어느 세월에 너와 내가 만나 저만 하늘 찍을까? 사랑은 아무나 하나. 제 해석이 작곡가의 의도대로 많이 벗어날 수 있지만 만나고 만나도 느끼지 못하면 애롭기 때문에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공허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내용이 오늘 요한이 말하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본문 20절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누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아무나 사랑할 수 없으면 누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요한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요한의 공동체에게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사랑이 생명이라고까지 강조하고 있는데 누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은 희생과 헌신의 대가가 따르고 그래서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누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해답을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려움에서 찾았습니다. 누구나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열등감, 시기와 질투, 개인한 자존심, 그래서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한 자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코로나 때문에 두려움이 몰려오고 삶의 여유가 없어 갈등하고 있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과 동행하심을 통하여 두려움을 내몰아야 합니다. 코로나가 두려운 것이 아니고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내면의 두려움이 더 큰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이 불안을 조성하고 미움을 만들어 우리 인생을 파멸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을 내몰고 마음의 여유를 품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시각장애인이 물에서 수영하려 할 때 가장 큰 두려움은 수영을 못한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한 번도 물에서 수영을 하지 못했던 것이 두려움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물에서 수영할 수 있는 생존 수영을 체험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마음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선포할 때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의 굳은 결단으로 두려움을 내몰아야 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왕 앞에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두려움을 극복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두려움을 내몰았습니다. 두려움을 내몰기 위하여 자기 고국 땅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고 습관 따라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고국 백성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로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이 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습니다. 내면의 두려움을 극복한 자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내몰아야 됩니다. 두려움을 조종하는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고 사랑으로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선포하심으로써 내면의 두려움을 내쫓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서로 사랑하시는 성상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알고 보았더니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없을 때, 내면의 두려움이 몰려올 때, 내 자신을 포기하고 싶을 때, 나는 구제불능이야 도무지 해답을 찾지 못하여 먼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때, 저는 19절 말씀을 읽으면서 위로가 되었습니다. 본문 19절로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더 이상 사랑의 말 앞에 두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먼저 사랑하셨음에 놀랬기 때문입니다. 이혜인 수녀님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한 번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먼저 웃고 사랑하고 감사하자라는 시였습니다. 제가 한번 이 시를 일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한 해를 맞이하는 희망으로 새해의 약속은 이렇게 시작될 것입니다. 먼저 웃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감사하자. 안팎으로 힘든 일이 많아 웃기 힘든 날들이지만 내가 먼저 웃을 수 있도록 웃는 연습부터 해야겠어요. 우울하고 시무룩한 표정을 한 이들에게도 환한 웃음꽃을 피울 수 있도록 아침부터 밝은 마음 지니도록 애쓰겠습니다. 때때로 성격과 견해 차이로 쉽게 친해지지 않는 이들에게, 사소한 오해로 사이가 서먹해진 벗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 인사하렵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것, 우두커니 앉아서 기다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다가가는 노력의 열매가 사랑이니까요. 상대가 나에게 해주기 바라는 것을 내가 먼저 다가가서 해주는 겸손과 용기가 사랑임을 믿으니까요. 차 한 잔으로, 좋은 책으로, 대화로 내가 먼저 마음 문을 연다면 나를 피했던 이들조차 벗이 될 것입니다. 습관적 불평의 말이 나오려 할 땐 의식적으로 고마운 일부터 챙겨보는 성실함을 잊지 않겠습니다. 먼저 웃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감사하자. 평범하지만 진주처럼 용용한 한 편의 시가 될 것입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향기로운 말을 거는 꽃처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은 대가가 따릅니다. 희생과 헌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누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은 두려움을 극복한 자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선포하셔서 내면의 두려움을 극복하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움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사랑은 나무나 하나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음을 깨닫고 이 시간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시는 성상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